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신 우리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묵상 운동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 이전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진짜 전도 속에 있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산 아래에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이 산 아래의 현장은 귀신 들린 현장이고 사단 마귀가 임금이 되어져 있고 신이 되어져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죠.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리스도 되심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물고기 입에 돈을 넣어가지고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틀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두고, 그럼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러면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때에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이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 이 바울을 내가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먹고 보니까 누가 발견되어졌냐? 아나니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의 기도죠. 3장 9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으실 때에 내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도 아니에요.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자가 어디 있냐? 이 땅에 변사가 어디 있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준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고상하고 수준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곧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욕심과 내 동기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이 맞춰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영적 상태를 이끌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찾으시느냐? 임마누엘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로고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그리스도가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 그 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죠.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잉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라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네가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잖아요. 사라가. 왜?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 웃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웃게 되죠. 기쁨의 웃음.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 그 모든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강단 말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 되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말씀 붙잡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40분 정도 차를 운전해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지금도 들으시겠죠. 아침마다 새벽기도 말씀 듣고 그리고 출근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가야 될 현장을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느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다면 기도 수준 말씀도 보시고 아니면 또 개인이 뭐 성경을 보시기도 하시죠.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분들은 오늘 내게 그냥 성경을 읽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큐티 할 때 큐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을 딱 하나 가지고 하루를 딱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큐티를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뭘 생각하느냐? 오늘 하루의 스케줄, 오늘 가는 장소, 오늘 만나는 만남, 오늘 해야 될 일들, 물론 스케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그 현장을 두고 그 만남을 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현장에 전달할, 오늘 그 현장에 성취되어질, 오늘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뭐냐? 내가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 하실 일, 말씀 붙잡고 가면 오늘의 말씀을 가져가고 가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갑작스럽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뭐 갔는데 기도하라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딱 붙잡았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떠나서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진짜 그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저 본교회 산업선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선 모임인데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전 같으면 그냥 재밌게 놀다 오면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딱 하면서 이 현장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은 친선으로 모였지만 이 모임이 결국에는 캠프의 모임이 되어져야 되고, 이 모임이 산업 현장을 살리고, 이 모임이 후대를 살리고, 이 모임이 한 나라 살리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야 다를까 처음 시작하면서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요즘에 제게 딱 왔는 부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 짜고 내가 그 현장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오후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오늘 새벽기도는 본부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것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 속에 내가 일하러 가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찾아야,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루를 딱 시작하실 때에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많은 걸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단어. 이번 주 그러니까 근데 이 한 문장 한 단어를 딱 요약하면은 그것만 생각하면요 다 연결해서 나와요. 이번 주 강단에서 물론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딱 하나 잡은 게 뭐냐, 산 아래라는 단어였어요. 우리의 현장,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 귀신, 사단, 이 마귀가 왕이 되어져 있는 이 현장,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승리해야 될 텐데, 그걸 뭐냐, 예수님 꾸짖으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 그럼 그 믿음 뭐냐? 몇 가지만 질문해보면 강단 말씀 다 나와요. 왜? 정리. 이번 주 오후 예배 말씀도 처음엔 사무엘상 역사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그 단어만 붙잡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데, 제가 해드릴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담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지. 더럽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돈 많이 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 이것이 깨달아질 정도로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고 충분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소원과 내 바램과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건 구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 동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 소망, 내 바램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망대를 내 안에 탁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언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여정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길이에요.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망대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게 망대입니다.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위한 기도죠. 기도는 이 세 가지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게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그 문제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상관없이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군데군데마다 전도의 여정을 가도록 이정표를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삶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죠. 24기도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부어주사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이방인과 후대와 시대를 취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짧지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 참 힘듭니다. 새벽에 눈은 떠지는데 이게 몸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알람을 듣고 일어나지 않아요. 알람 맞춰놓으면 알람 울리기 5분에서 10분 전에 항상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알람을 기다려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알람 울리고 10분 뒤에 일어나요. 그 시간,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새벽에 이제 4시 한 4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한 4시 50분에 일어난단 말이죠. 4시 40분 맞춰놓고. 그러면요, 눈 딱 뜨면 피곤하다 이 생각 딱 들지만 바로 뭐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 오력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의 언약의 여정 CVDIP가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을 얻는 기도.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면 말씀 통해서 일단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언약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앉아서 저는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고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 생각하고 말씀으로 오늘 가야 될 현장들 생각하고 또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면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힘을 얻어요. 낮에는 가는 때마다 잘 안 되어지지만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불편할 때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나님이 목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목사를 세워야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 분들은 목사보다 영적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성경을 읽겠다고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다 그래요. 목사 뭐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보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찍 편하게 자고 싶지만 또 새벽기도 두고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삶 집중.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의 영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이 전도 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전도의 영,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뭐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요.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핍박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날 때에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시켰어요. 어디로? 남쪽에 가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 그게 광야에 가면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 길로 갔어요. 갔는데 빌립이 거기에 갔는데 다시 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8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와요. 마차를 타고 오는데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여서 아나니아를 만날 때도 주의 사자가
그를 인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붙잡고 성자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워 파송했고요.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게 되어졌죠.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성령께서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제일 큰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냐?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아시아가 복음화 되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역사가 있기 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은 뭐라고요?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장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만남과 사건과 일, 내가 가는 장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모든 계획은 뭐라고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획, 만남과 사건과 일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성령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때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오는 결과가 되어지는 전도예요. 이때 한 영혼, 이 속에서 품어지는 한 영혼, 이 속에서 한 지역이 나오고요. 이 누리는 속에서 한 나라가 나올 때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되어져요.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지역,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의 결론은요, 누가가 아니고 결국에는 혼자입니다. 나 혼자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시작은 내만 누려라 이 의미가 아니라 나부터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서 복음 누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언제 어디서나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어느 정도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을 살려야지 교회가 삽니다. 개인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야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을 살리지 않았는데 전체가 산다. 그거는 살아난 게 아니라 분위기예요. 그냥 잠깐 그냥 일어나고 그냥 분위기만 잠깐 일어났을 뿐이지 진짜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개인이 살지 않았는데 교회가 크다. 그거는 그냥 붐이 일어난 거고 그냥 모여진 거지 그게 다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개개인이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간 지나면서 제게 품어진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참 목사가 술집 사장한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술집 사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술집이 아니라 뭐 템프로 아주 비싼 룸사롱 있잖아요. 아가씨들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만 이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쓴다 그러대요. 자산가들이 몇백억 가진 사람들이 온다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 여기서 그 사람들 만나면 참 인생에 배우는 게 많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당신 혹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냐 하니까는 직원 관리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가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데 좋은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들 잘 사먹이고 힘들다고 돈 주고 이렇게 형편 살펴주고 봐가면서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라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게 해준 게 그게 최고의 직원 관리다. 힘들더라도 돈 많이 벌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전도 목회라는 것을 품고 온 성도들이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성공하고 전도 때문에 축복받도록 하는 것, 그게 목사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좋은 목회자, 성도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래 힘든데 저래 힘든데 내가 또 이래 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저래 힘들고 바쁘게 사는데 수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오세요, 새벽기도 오세요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가지고 많이 잘해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 개인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때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성공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를 떠나겠냐? 정말 여러분들요, 전도자의 삶이 뭐가 되냐? 개인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이실 수밖에 없는 진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도 현장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하시는 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사 우리를 통하여 정말 생명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